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아무것도 전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른 것을 들을 수 없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대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단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잘 간직하여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행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다 산 지식, 생명 있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이 유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복종치 않는 자들, 그 말이 두 번 나와서 제목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10절, 1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지금 우리가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지금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 편지를 받는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레데라는 섬에 지도를 보면 아시아와 마게도니, 아가야 그 남쪽에 그레데라고 하는 바다가 에게해인가 하는 바다인지 그 그레데라고 하는 길쭉한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에 두었는데 지금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의 각 성의 교회들에는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순종, 복종은 성도의 미덕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순종치 않아서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성경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직분자도 모든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밖에 없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멸망할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주의 말씀을 순종, 복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과 다를 바가 없죠.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그 명령 다 지켰으면 이렇게 쫓겨나서 온 세계가 저주받은 땅이 되지 않았겠지. 복된 그런 삶을 사는 인류가 됐겠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히 복종치 않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헛된 말,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 오히려 해를 끼치는 말일 것입니다. 허탄한 말입니다. 유익이 없는 말입니다. 또 속이는 자, 속이는 것은 마귀적인 죄악이죠. 거짓말은. 사람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 대신에 속이는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마귀적인 죄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주의 말씀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아버지가 마귀인 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진실의 하나님이시니까. 거짓말장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자녀를 둔 적이 없습니다. 두지 않습니다. 거짓말장이는 그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보면 지옥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무서운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얼굴도 하나 빨개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아주 단련된 거짓말장이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약해서 거짓말을 할 때는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 아직도 좀 순진한 것이 있는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어야지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을 담대하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교회들 안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이 있었다. 그것은 해이해진 교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당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이들, 제자들이 다 믿는 이들이고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지만은 바울도 지금 쓰는 바울도 유대인이지만은 믿는 유대인들 말고 그들은 할례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당은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이고 예수님 믿고 은혜고 그렇게 말해도 할례는 꼭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할례를 주장하는 오늘 우리가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고 하나의 할례를 주장하는 구약의 모든 법을 주장하고 구약의 법 안에 할례가 당연히 들어있으니까 할례는 기본이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의 표라 그랬으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이 할례당인데 그렇게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죠. 복음 안에서는 잘못된 주장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니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 가운데서 이런 자들 복종치 않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식이 잘못되면 하나가 잘못되면 둘이 잘못되고 셋이 잘못되고 그래서 나중에 대항하는 그런 무리, 대항하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예수님 피로 구원 얻었으니 우리가 이제 다 주의 말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땅 위의 교회들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은 불완전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교회에 인간 냄새가 나는 인간의 좋은 면에서 인간적인 그런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 거기에 모든 불법과 불의가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 물론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사실 저건 아닌데 싶은 그런 것들이 교회들 안에 없지 않아 보이는, 또 우리가 진리의 눈에서 볼 때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현대교회 문제라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만, 당신은 문제들만 지적하느냐? 예, 문제들만 지적합니다. 다 잘 되는 거는 뭐 지적할 것도 없고, 그건 감사하고 예수님 믿고 잘 생활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들은 고쳐야 된다. 그래서 문제, 자유주의 문제, 연합주의 문제, 은사주의 문제, CCM 문제, 그거는 교회가 고쳐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 그건 그런 문제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지식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 좀 부족해서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도 그 무슨 문제냐 그렇게 말하는 판이니까, 그런 교회들에서 목사들도 장로들도 성도들도 그건 문제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지식의 부족입니다. 분별력의 부족입니다. 또 성화의 불완전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서 말의 실수, 생각과 행위의 부족과 실수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로 보입니다. 저거는 아닌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라니, 직분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직분자는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다 반환해야 되는데, 성도도 하는데 직분자가 못하면 그건 안 되는데, 성화의 불완전. 또 사탄의 활동들이 맹렬하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노는 자가 아니고 휴가 가지 않았고, 사탄은 휴가가 없습니다. 쉬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열심히 일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시험해서 낙심을 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또 직분이 중하면 더욱 그렇지. 직분자 1명 넘어뜨리면 일반 사람들 10명, 100명 넘어뜨리는 것보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 한 사람 직분이 중할수록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많은 직분자들이, 많이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자들이 목사들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사상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이 부패되고 해이해져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탄의 활동 때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탄의 활동이 맹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도 역사상 교회들의 불완전보다 다를 바가 별로 없는,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저 복종치 않는 자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물질적 이익이 삶의 전부이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뭐가 있나요? 여러분도 믿음 없으면 생각하는 게 돈은 많이 벌어야 되고,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멋있게 근사하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고, 그거 빼면 뭐가 있나요? 인생에 돈 벌고 즐기는 거 빼면 뭐가 있느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쉽게 말하면 그런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냥 평범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좀 초연해야 된다고 수없이 많이 들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멘, 그러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웃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좀 몰라서 그래. 목사는 몰라서 아이고, 돈 맛을 몰라서 그래. 월급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받아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걸. 돈 맛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래. 인간의 즐기는 맛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짜릿하고 재미있는 즐기는 것들이 많은 세상을 몰라서
그냥 늘 방에 박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한다고 하니까 뭘 몰라, 뭘 한참 몰라서 그래. 그럴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물질의 이익이 전부일 것이고 하나님 대신 돈이 그들의 삶의 중심일 것입니다. 돈이 빠져버리면 삶 자체가 뿌리가 흔들릴 듯 인생의 목적이 흔들릴 것이에요. 당신 왜 열심히 살아? 그러면 내가 취직 잘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근사하게 결혼해가지고 멋있게 좋은 차나 딱 뽑고 요새 돈만 있으면은 좋은 차들 길거리에 멋있게 다니는 거 많은데 하나 쫙 뽑고 또 집도 근사하게 하나 딱 장만하고 할 게 많은데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친다는 뜻이겠죠. 참된 교사들은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악한 교사들은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렸다고 해서 집을 엎드러뜨렸다. 믿는 가정들, 집들은 가정이라고 말 그대로라면 가정들의 믿음을 어지럽히고 파괴시켰다는 말이에요. 잘 믿는 가정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교훈 때문에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며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들을 온통 엎드러쳤다. 말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단은 파괴적입니다. 잘못된 말은 그냥 잘못된 말로 끝나지 않고 심령의 믿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아이고 저 집은 부모가 꼭 믿고 자녀들도 믿음이 꽤 있어 보이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 자녀들이 변했어. 옛날 같질 않아. 변해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말이 들어갔는지 나쁜 영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저희의 입을 막아야 한다. 입을 막아야 한다. 잘못된 교훈부터 차단해야 돼. 불순종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이 교회 안에서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교회에 앞세우지도 말고 직분자로 세우지도 말고 직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오직 순종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말, 가치 있는 말, 진실한 말, 반드시 해야 할 말,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맞죠. 그게 반듯한 사람, 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이죠. 12절 보십시다.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원문에는 그냥 그들 자신들, 영어 성경처럼 그들 자신들 중에, 지금 이게 그레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아까 5절 이하에서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표준말로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원어를 보니까 신화들, 그래서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아예 신화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대인의 신화들. 신화가 허탄한 이야기죠. 사실이 아닌, 사실적인 얘기가 아닌 그냥 지어낸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 신화들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복수로 명령들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들 자신들 중에 한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그레데인들의 풍습과 기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남을 해치는 악한 자들이며 먹기를 좋아하고 게으름쟁이였다. 먹는 거나 좋아하고 게으름과 먹기 좋아하는 것은 좀 비슷하게 같이 가기도,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또 나가서 빨리 가서 일하고 그것도 있지만은 먹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고 게으르고 하면은 곤란합니다. 좋은 풍습이든지 나쁜 풍습이든지 사회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사회 분위기는
그 사회의 사람들의 기질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 사회의 풍조가 되는 것 같죠. 예를 들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신용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 풍조가, 사회에서 한번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예 매장돼. 그러면은 거짓말을 안 하겠지만은 너도 나도 거짓말해서 웬만큼 거짓말은 건 괜찮아, 문제가 없어 하면은 그 사회가 아예 거짓말하는 사회가 돼요. 거짓말은 괜찮다, 그런 사회가 돼. 서구의 사회는 아직도 거짓말, 진실 이거는 좀 예민한데 서구의 사회의 문제는 제7계명 범하는 것이 문제죠. 이 모든 대통령들이라는 사람이 다 몇 번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어떻게 막 문제가 많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아마 그건 그 사회가 다 너무 그렇게 부패돼 버렸기 때문에 무뎌졌다고 보이죠. 거짓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도 중요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사람이. 거짓말도 중요하고 7계명 어기는 것도 안 되죠, 그것은 성경적으로.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되고 하나님께 복 받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지요. 아마 그런 벌을 받아서 사회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은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줄 알아요. 정신을 차리고 사회의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때릴 것입니다. 때리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고 말 것입니다. 또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회의 회개인데 이 세상에 회개 안 하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종 심판 내리는데 심판 전에 내리는 것이 이 환난의 시대거든요. 환난의 시대가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것이 환난의 징조가 아닙니까? 전염병이 그 중에 하나지. 전염병만 올 것 같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대전은 끝났습니까? 3차 대전은 우리가 핵 군축하고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말한다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너 죽고 나 살자 하려면 핵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핵무기를 쓰지 말자 한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쓰지 말자는 말은 말짱 쓸데없는 하나의 그런 그런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자기네가 지게 생겼는데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되지 않으면은 이 세계는 언젠가는 3차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신을 다 차려서 참혹한 그런 것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부터 깨어 있어야 돼. 젊은이들이 좀 깨어 있어야 돼.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믿음 생활 안 하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늙은 세대들은 가면 우리가 죽으면 죽지, 다 살았으니까 죽으면 끝나지만은 천국 가면 되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불쌍해서 하는 얘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의 앞날이 그렇게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밝지 않습니다. 매우 슬프고 염려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질의 문제가 근면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대체로 거짓되며 악하며 게을렀습니다. 그레데 교인들 중에도 그런 기질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아첨은 상대방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책망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책망은 하기가 어렵고 듣기도 어렵지만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남 싫어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도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게 하려면 축복합니다. 축복을 한 설교에 아마 10번, 20번 축복을 많이 하면 기분 좋아서 갈지도 모르죠. 우리 목사님이 축복을 많이 해서 오늘은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기분 좋아서 할랄랄룰루하고 갈지 모르지만 축복한다고 축복이 오면 축복을 1000번, 10,000번 하지만 그런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건 쓴 말 같으지만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바로 믿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도 좀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복 받는 길이다.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19절인지 몇 절인지 120, 몇 절인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훈계를 듣는 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며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했고, 잠언 1장 8절 9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잠언 27장 5절에 말씀했죠. 우리는 복종치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듣기는 싫어. 여보, 예, 여보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로 사시오. 바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복종치 않는 악한 자들을 책망하라고 교훈한 목적은 두 가지이었는데, 본문의 첫째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사람은 책망을 잘 받을 때 잘못을 고치고 바른 신앙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죠. 바른 인격 만드는. 둘째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신화들과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들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잘못된 말을 듣는 것은 신앙을 해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책망을 잘 받을 때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한 일을 버린다. 선한 일을 버린다. 영어 성경들은 근래 성경 보면 선한 일에 합당치 않은 혹은 부적합한 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좀 더 뜻이 잘 통하는 말과 잘 이해하기 쉬운 번역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선한 일에 부적합한 합당치 않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죄와 불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여전히 음식물들 중에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유대인들, 할례당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특별히 그랬죠. 실상 그들의 생각과 양심이 더러웠습니다. 저 복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위, 신앙 고백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였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입으로는 안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그를 부정하니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모든 선한 일에 부적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결과는 선행입니다. 물론 선행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신앙의 증거는 아닙니다. 참 신앙이 없이도 어느 정도의 선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유명한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우상 숭배자요. 테레사 수녀 같은. 슈바이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상을 가진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선행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세계에서는 선행이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는 이가 선한 일을 행치 않고 악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가 참으로 믿는 자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믿는 자인가? 믿는 자가 저런 악을 행할 수 없는데. 참된 신앙은 선행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악한 자들을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며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리며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하고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부적합한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인 유신론자이지만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 믿는 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저럴 수는 없는데 분별해야 돼요. 둘째로 우리는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1절에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13절에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 잘못된 말로 자꾸 다른 사람들, 순진한 믿음의 사람들을 깨트립니다. 믿음을 깨트리고 이런 자들이 전도회에 들어가면 전도회가 다 부패되고 물들고 악에 물들어 버리고 이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깨트려져 버려. 전에는 열심을 내고 주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친구가 되고 서로 좀 사귀더니 믿음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이 부모가 이런 사람이면 그 자녀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른 말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말 하면은 믿음 잃어버리죠. 우리는 악한 자들의 악행을 분별하고 확증하여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도 하고 그들이 그런 악한 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야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잘못이 있구나. 그들의 말을 조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말 들으면 안 돼. 저거는 성경의 옳은 바른 지식에 합한 말이 아니야. 이단 사설에 가까워. 저건 안 해야 돼. 셋째로 우리는 진리를 배반하는 악한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온전케 해야 할 것이다. 온전케 해야 한다. 이단들이 퍼지는 것은, 이단 사설이 퍼지는 것은 별별 이단들이 많지만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은 이런 별별 이단들이 퍼지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경 진리의 지식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이단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교리 지식이 분명하면은. 그런 것이 없이 어렴풋하게 되면 이단들이 틈을 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지식을 가지지만 우리가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헛되고 거짓된 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의 온전함, 믿음을 온전케 한다. 진리의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을 분별하십시오. 또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한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바른 믿음에 굳게 서고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고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값은 죽음과 지옥 형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 안에서 주신 놀라운 위대한 초청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책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증거가 성경 속에 충분히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주님 믿고
구원 얻는 모두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제도 본문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했습니다. 받은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들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되고, 이 요동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른 길, 옛 길, 바른 길들을, 성경적 길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십시다. 366장, 새 찬송 340장입니다.